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이쯤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버전하고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버전이 조금 이렇게 번역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주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신경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골자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큰 구조 자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고백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는가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는가 고백하는 이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사실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이야기를 했고요. 성자 하나님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갈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높아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 어려운 말로 하면 승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도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도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또 죽으심, 장사됨,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부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유익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하고 답이 많은데 중간에 문제와 답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좀 있을 것이고요. 추려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나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45번째 문제와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사실 자칫하면 부활이나 승천이나 또는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그냥 개념적으로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중요한 가르침들은 골자들은 그것이 부활이든 승천이든 아니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 위로를 주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접근해 나가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당시 6살이었던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요. 이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2달을 지내게 됩니다. 2달을 지냈는데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간 거죠. 그랬다가 기적적으로 아이가 깨어나게 됐거든요. 깨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그 침상에 있는 동안 사실은 죽었는데,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을 거닐었고, 예수님이 천국을 막 소개시켜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천국의 구석구석을 보았다라고 이제 깨어나가지고 계속 간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게 어린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이 간증을 들으러 다니고 유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쯤 되던 해죠. 2010년도에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죠.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이 책입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저에게도 있나요? 혹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또 목사님들 중에 실제적으로 이 아이의 이 책을 읽고 이 강단에서 이제 예화를 들어가지고 천국에 진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올해로 16살이 됐거든요. 16살이 되던 올해 초입니다. 2015년 1월 달에 16살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나는 사실 그때 죽지 않았고 천국에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올 초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전 세계에 얼마나 그 큰 뉴스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사실 나는 그 전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 아이고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주고 주목해줄 줄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벌까요? 예, 책 장사하고, 사실은 그 책을 아이가 혼자 쓴 걸로 안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이 썼습니다. 아버지가 공저자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기독교 상담가로 오래 일을 한 분인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죠.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이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시리즈로 많이 강의했었고요. 최근에는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 이 전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교수기도 하셨었고, 이분이 병중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가 다시 회복이 되셨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욕에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알만한 분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은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과 확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 중에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말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죽었다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4명 정도는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아마 지금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분 같아요. 또 누가 있죠? 신약부터, 신약이 좀 쉬우니까 신약부터.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구약에도 있죠.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수넴 여인도 과부였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될 때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딜 갔었느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이 아이가 죽어서 어디를 가서 뭘 보고 왔는가? 성경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고 그 죽을 뻔한 경험 가운데 삼층천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날리아줌, 요즘 인터넷 용어로 하면 아날리아줌이죠. 나는 그거를 알려주는 걸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을 때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죽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또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고민이 그거죠. 아니, 그럴 거를 왜 살려주셨느냐. 어차피 또 죽을 건데. 그래서 성경에 부활했다 살아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올 영원한 부활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어디서 우리가 첫 열매로 보게 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전에도 부활이 있었는데 왜 예수만 첫 열매인가? 온전한 부활, 완전한 생명의 부활이 예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큰 틀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부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부활의 그러면 유익이 무엇인가?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획득하신 의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과거적인 개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죄로 계속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모습에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죄가 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그 앞뒤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3절, 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그 사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치르신 그 대속적인 죽음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것은 다른 문제고, 제사를 드린 것은 다른 문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시면서 오케이, 나의 의가 이제 충족되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다 그 죄값을 치른 그 제사는 나의 모든 것을 애꾸기에 충분한 것이다. 모든 의가 충족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하나님의 승인 사인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예수를 부활시킨 데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펴놨으니까 조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여기서 좀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유익,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나눠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과거 사건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자, 그것은 바로 그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계속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재밌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또 그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배경이 재밌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은혜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차피 은혜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삶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의 성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아까 처음에 주셨던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의롭다 칭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원동력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미래로 향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 고린도전서인데요. 우리 한번 조금 더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절 어간에 되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첫 수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뭘 심든지 간에 봄에 이렇게 씨앗을 심든지 묘목을 심든지 하시면 이제 기대하는 것은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심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동안을 물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그 열매가 맺히지 않다가 처음 열매가 하나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맺힐 때 그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됐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첫 열매이고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증.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디파짓이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디파짓이 뭐죠? 선금이죠. 선금인데 디파짓은 전부를 치르는 건 아니고 일부를 대개 치릅니다.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착수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를 고친다. 이렇게 하면 원래 한 3만 불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처음에 디파짓을 5천 불을 한다. 5천 불도 되나요, 요즘에? 하여간 5천 불을 한다. 그러면 이 5천 불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내 일을 마쳤을 때 2만 5천 불 나머지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3만 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일을 착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받는 것, 그게 디파짓인 거예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부활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디파짓이 있는데 그 디파짓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증금이다. 디파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나는 부활하면 어떤 몸일까? 아니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부활하면 나는 어떻게 생기게 될까? 안 해보셨군요. 예.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면서 내 몸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신장을 이식하기도 하고 심장을 이식하기도 하고 장기를 떼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는 팔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그 불의의 사고를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부활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가는가?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당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신이 부활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히 육체가 있으셨어요.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과 앉기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입도 맞추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피지컬한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좀 달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막 엠마오로 가다가 막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끼리 방에 꽁꽁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데 막 벽을 통과해가지고 유령같이 이런 일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몸이시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거 어디서 설명해야지 제일 잘 맞겠습니까? 당연히 부활장에서 설명해야죠. 이 부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부활장에서 뒤쪽을 가면은요, 그 부분이 설명이 돼요. 15장 43절. 사실은 이제 35절부터 이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 것을 쭉 줄여가지고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에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여러분이 씨를 심으시지요. 씨를 심는다는 것은 그 고추나무가 될 씨를 심는데, 이게 씨 안에서 고추나무가 보입니까? 고추나무라고 알고 있으면 보이지, 안 보여요. 그냥 씨인 거예요, 이건요. 그렇죠. 씨는 그냥 동그란 조그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죽죠. 씨가 죽고 나서 거기서 살아나는 것은 전혀 새로워 보이는 무엇인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가 애초에 안 심겼으면 그 나무도 없는 거예요. 씨하고 나무는 연결성은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몸이 전혀 새로운 영의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천국에 가면요, 외모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너무나 잘난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너무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오버하면 저도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연약하죠. 우리의 육신의 기능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온전한 육신을 다시 입을 것이고, 그 온전한 육신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우리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시며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신 신앙의 동지들, 선배들, 가족들 있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입게 될지, 이런 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익이 되는 세 가지를 그래서 크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가 조금 많은데요. 우리가 쭉 넘어가시고 나서 49번째 문제를 한번 읽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사실은 세 번째 단락,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조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하고 부활한 상태로 이 땅에서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도대체 뭘 하시는가 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살펴볼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개념하고 좀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중보.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개념이죠. 놀라운 개념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볼 텐데,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가 여러 번 사실 등장하는데요. 25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뭘 하시는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어떨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가? 요한일서에는 저는 사실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388페이지 어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대언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죠. 기도하기조차 힘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간혹 찬양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말로 기도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요한일서 2장을 보시니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 놀라운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어젯밤에 잠들기 이전에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어제도 있었잖아요. 어제도 죄를 지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어제도 마음속에 미움과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다 누르지 못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부분이 어제도 있었잖아요. 어제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셨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눈이 떠졌죠? 어제 하루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공의대로만 처리했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안 떠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밤새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죠. 조금 그 비주얼한 랭귀지를 사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계속 보존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재밌는 표현이죠.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오르심이 어떤 유익이 됩니까? 그 49번 문제의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승천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어디 있다고 말하는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장차 우리가 온전하게 승천하게 될 것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든지 우리가 하늘 백성이 지금 이미 되었지만 앞으로도 다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든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 아니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신앙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리 땡겨서 맛보는 게 있어요. 이미와 아직 아니를 살아갈 때 미리 땡겨서 맛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우리 예배를 보여주십시오. 동시에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주십시오. 여기 잘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맞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임재해 주시는 것도 맞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두를 다 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미리 맛보도록 해주신다는 개념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교회들이 11시 또는 11시 45분 또 때로는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곳곳에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주일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것도 가능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는 것이죠. 그 하늘에 미리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게 하심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승천의 유익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도 승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을 오줌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뒷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부활하여 승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을 땡겨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승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이 승천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한 도막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의 가장 최종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인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도막 19번째 주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0번째 문제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번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승천의 부분과 살펴보았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만 하시는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재밌는 것입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서 있으면 힘드니까. 서 있으면 힘드니까 앉으셨을까요?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왕이 왕좌에 앉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왕좌에 왜 앉습니까?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꼭 오른쪽에 보좌가 막 있고 거기에 앉아 계시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른편, 우편 사실 이게 큰 개념은 없는 것이고 성경적인 개념인 것이거든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옳음을 말하는 것이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1번째 문답에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연관해서 계속 연결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하늘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까지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사실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방금 전에 에베소서 혹시 성경을 펴셨다면 그 자리 있네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자칫하면 좀 어려운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논리의 흐름이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8절부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하냐면 고대의 전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포로를 사로잡죠. 그렇죠. 적군을 무찌르고 적군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적군들로부터 이 전리품을 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군들은 사로잡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전리품은 누구를 나눠줘야 됩니까? 자기 백성에 나눠주는 거죠. 왕이 하는 일은 그건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고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싸워 이기고 포로 삼고 전리품 취하고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대적들을 사로잡아서 이기신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 전리품을 주듯이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이후에 선물을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나눠주십니까? 소위 말하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요, 그때마다 직접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목사로 세우시고, 교사는 교사로 세우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적당한 은사들을 각각에게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셨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각각에게 주신 사명들을 각각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이 다시 오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 로드 오브 더 링. 반지의 제왕은 사실 그 C.S. 루이스의 절친이었던 그 톨킨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원작입니다. C.S. 루이스의 이런 그 판타지 기독교 소설 중에는 그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게 있죠. 나니아 연대기는 조금 더 쉬워요. 크리스천적인 코드를 찾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톨킨스도 이 반지제왕이라고 하는 그 작품 안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심어뒀는데, 톨킨스의 반지제왕은 이 레이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찾아내기 쉽지 않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지, 많이 살펴봐야지 되는데, 하여간 반지제왕은 전편에 흐르는 것이 사실 그런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악과 선의 대결, 마지막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반지장에 보면은 그 수많은 괴물들이 막 해가지고 그 악의 세력이 막 한참 그 우세한 것처럼 보일 때 저 왕이 돌아와요. 그래서 세 번째 편, 그 왕의 귀환이라고, 세 번째 편의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Return of the King. 그 반지장은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 왕의 귀환. 사실 아이들만 보여줘야 될 그런 영화가 아니고요. 사실 어른들이 보셔야 되는 영화긴 한데요. 너무 길어요. 3편을 다 보시면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메시지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귀환,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불공평과 불공정, 억울함, 올바르지 못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왕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것이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의 택한 자들을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그 가르침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리로서, 여기서 말하는 저리는 거기로부터라기보다는 그 공평함을 가지고, 그죠? with justice죠. 공평함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공의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실현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의의 심판장으로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귀환을, 왕이 다시 오실 것을 열렬하게 기대합니다. 그 왕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재판장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장들도 바르지 못하게 재판할 수 있고 바르지 못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정한 거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생긴 뒤로 수천 년을 이루었던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감히 연방 대법원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월권이죠. 월권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렇게 쉽게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definition.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다른 문제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죠. 법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는 누가 다시 거꾸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는 생기게 된 거예요. 법이 됐으니까. 그렇죠. 동성애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내 양심상 케이크를 못 해줍니다 하면 이제 그 가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저에게 누군가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있는 거예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시대에 살고 이게 이제 역차별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됐을 때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 땅은 이런 많은 종류의 불공평들이 사실은 가득 차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결정들이 범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실 것입니다. 왕이 오실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